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투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난히도 장맛비가 길고 또 여러 가지 피해와 사건 사고가 많은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장맛비가 끝나고 나면은요 또 한참 또 무더위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들려오는 태풍 소식이 있겠죠. 아직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태풍이 없어서 그렇지 벌써 올해 5번째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5호 태풍 독수리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필리핀의 이 동쪽 먼 바다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 대만 쪽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나라가 써낸 이름이 이제 이번에 사용이 된 겁니다. 해마다 이 아시아 이 태풍권에 있는 나라들이 해마다 이 태풍 이름에 각 나라의 언어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10개씩을 냅니다. 그러면 태풍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각 번갈아 가면서 태풍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번 5호 태풍은 이제 우리나라 이름에 채택된 독수리가 이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주로 태풍은 이제 한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가을까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이 한여름에 뜨거운 그 태양볕에 이 바닷물이 이제 증발을 하죠. 증발돼서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기류를 타고 이동하다 하면서 큰 바람과 함께 큰 비를 내리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태풍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 한 해의 한반도 이쪽의 태풍은 보통 한 해에 한 26건 정도, 한 평균 26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2-3건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쪽을 향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큰 대형 태풍들이 간혹 오게 되면은 또 이 나라에 큰 이제 피해를 주고 갈 때가 참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으로 생각하고 오지 않았으면 생각하는 이 태풍이 다시 큰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재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무 위키백과 인터넷 백과사전에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태풍의 이로운 점 5가지를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더라고요. 태풍의 이로운 점. 첫 번째는 수자원의 분배입니다. 이 풍부한 수자원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내륙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비를 뿌려주게 되면서 이 수자원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지구에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거대한 대기를 순환해 버립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태풍이 한번 오게 되면 어때요?
한마디로 대기를 다 청소해 버리죠. 바람이 싹 불어가면서 대기를 청소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게 되고요. 또한 수자원의 순환이라는 의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땅에 내리면은 그 땅에 있는 비들이 막 쓸려 내려가면서 시내를 통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토양의 그 양질들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요, 비가 많이 온 해는 이 해안가에 하는 양식업이 풍년이랍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물이 막 흘러 내려오면서 이 땅에 있는 좋은 양분들을 쓸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다의 식물들이 먹으면서 더 잘 자란다라는. 그래서 바다의 것이 땅으로, 땅의 것이 바다로 가면서 순환되는, 이 수자원의 자연이 순환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뭐 녹조다, 적조다, 그런 바다의 어떤 이물질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게 뒤집어 주잖아요. 태풍을 통해서 뒤집어 주면서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수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범지구적으로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 적도에 가장 많이 내리는 그 태양 에너지가 이런 태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구에 평균적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로운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고난이고 안 왔으면 하는 거지만은, 태풍이 없다면 이 지구의 건강한 유지를 할 수 없는 거죠. 태풍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라는 환경이 건강하게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순환기가 잘 작동이 돼야 건강해지듯이, 어떻게 보면 이 태풍이라는 것도 이 거대한 지구라는 자연의 순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서는 재난이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태풍은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이 태풍과 관련된, 큰 바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럿이 등장하죠. 특히 신약에 가게 되면은 그 변덕스러운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되고 제자들과 관련되어서 갈릴리의 큰 바람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잘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 바다로 나가게 되면요, 이 지중해에서의 바람 사건과 홍해에서의 바람 사건이 크게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홍해에서의 바람 사건은 우리 지난달 모세 홍해 앞에 서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진퇴양난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 동쪽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을 보내셔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바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해라고 말하는 지중해를 성경에는 대해라고, 큰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해에서 불렸던 지중해에서의 바람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봤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바람 사건 다 아시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많이 알고 있는 지중해의 한 동풍의 그 이름의 사건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이제 크레타 섬에서 불어오는, 산맥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에 어려움을 주는 그 이름 자체가 어원적으로 동서풍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람 이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과, 얼마나 거친 바람이면 광풍이라고 번역했겠습니까? 이 광풍과 연결된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중해 바다에서 맞이하게 되는 광풍, 큰 바람, 이 유라굴로와 그곳에 있었던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태풍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태풍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회심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소아시아죠, 더 나아가서는 마게도니아를 비롯한 그리스 반도, 이 유럽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3차의 그 거친 선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인들입니다. 극렬한. 왜?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바울 사도는 배반자일 뿐만 아니라 저 흩어져 있는 유대교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바꾸고 있는 그들의 적으로 여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극렬한 유대교인들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암살단까지 조직해 숨어 있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바울 사도를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혹은 왕에게 계속해서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분, 그의 신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기가 원하면 직접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그 찬스를 사용한 겁니다. 물론 자기 누명을 벗기 위한, 자기를 위한 이유가 아니라 사실 그가 마지막으로 선교하고 싶었던 당시의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기 위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가 군인들, 그를 호송하는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은 그 시대에는 하루 이틀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수개월이 걸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출발했다가 그들이 여정 가운데 크레타 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말하죠. 그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서 잠깐 완행이니까 쉬었다 하고 또 거기서 사람들 태우고 해야 되는데 마침 겨울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중해 안에서는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춥기도 하고 겨울을 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조차도 멈추는 게 그 지중해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겨울이니까 이제 여기서 쉬다 가야 될 텐데 웬일인지 선장과 선원은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을 나기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뱃사람의 입장이었겠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자고 했지만은 죄의 수의 말을 들을 일 있겠습니까?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좀 더 좋은 항으로 가겠다라고 출항을 했는데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크레타 섬에서 불어오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이 배가 파선의 위기, 뒤집혀 모두가 죽게 될 그러한 위기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을 듣지 않음으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있을 건데, 오히려 그는 그 풍랑의 바다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에 있는 그 뱃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았다,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그 배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시간들이 지나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한 섬에 도착하게 되고요, 정말 그의 말처럼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배로 인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도착한 그 섬이 어느 섬이냐?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다 때문에 여기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와 보니까 이거 멜리데 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멜리데 섬은 어디냐? 작년에 걸어서 세계 여행 그런 프로 있잖아요. 작년에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한번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레데스 섬 하게 되면 멜리데 섬 그러면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알 거예요.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은 들어봤죠. 몰타 섬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 그 장어같이 생긴 거 앞에 보면 큰 섬이 있어요. 시칠리아 섬이 있어요.
그 시칠리아에서 바로 밑에 자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게 몰타 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섬의 나라, 아주 작은 몰타 공화국이 있는 그 나라인데, 이 몰타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몰타 공화국, 현재 그 나라의 그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곳에 도착해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여기구나. 왜 어딘지 모르게 휩쓸려 다니다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히 그곳에 있는 이 원주민들은요, 난파된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고 동정해주고요, 온몸에 물에 젖은 그들을 위해서, 겨울인데 얼마나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몸을 말릴 수 있도록 불을 피워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예. 여기서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쨌든 많이 격려하고 누구보다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덮치기 위해서 이 나무 끄더미를 갖다가 불에 넣는데, 그만 이 나무 틈, 마른 나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있어가지고 탁 나와서 바울 사도의 손을 딱 물은 거예요. 그냥 물은 정도가 아니라 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 이 원주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절의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 입장 속에 봤을 때 뱀이 물고 있는 이 사람은 죄인, 악인, 살인자라는 겁니다. 혹 그가 정말 운이 좋아서 이 바다의 풍랑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뱀이라고 하는 그 신적 개념의 앞에서는 그의 죄를 숨길 수 없어. 그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섬에서의 신앙, 미신적 개념이었던 거죠. 그 섬나라들 중에 이 뱀을 숭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주도도 이 뱀 신상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적인 그 뱀이 딱 물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가 운 좋게 바다에서는 구조됐는지 모르지만은 공의 앞에서는, 신적 개념 앞에서는 너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신앙관 속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정작 바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기를 물고 있는 뱀을 떨어버립니다. 마치 그냥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거 탁 털어버리듯이 아무 이유 없다시 딱 털어버리는데,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즉 원주민들과 그와 함께 배에서 구조됐던 많은 사람들이 숨을 지키고 그를 바라보고 있겠죠. 왜?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원주민들도 이제 그 몸이 붓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독이 퍼지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난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멀쩡한 겁니다. 상처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원주민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 6절 뒷부분 읽어볼게요.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에게 심판을 받는 죄인, 살인마다 그랬는데 그 뱀이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 보니까 이 사람은 뱀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라고, 살인마에서 한순간에 신이 되어버렸어요. 뱀이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멀쩡한 거는 뱀보다 더 큰 신이다, 위대한 신이 우리 섬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예요? 그들의 미신, 그들의 무지한 신앙관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곧 그들의 진리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이 밀레드에서 몰타 섬이라고 하는 현대 말하는 이 섬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얼굴 뱀에게 물린 걸 보면서 뱀의 심판을 받은, 신의 심판을 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랬다가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뱀보다 더 센 신이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말하는 그 속에는 그들에 대한 저급한 무지한 신앙관, 한마디로 우상에 쩌든 그런 모습들. 그러므로 곧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필요한 영적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신적 존재가 이제 우리 섬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섬 전체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섬의 지도자, 추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에게 알려지면서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극진이 대접을 하거든요. 왜? 신적 존재가 우리 섬에 들어왔으니까. 극진이 대접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던 거죠. 야, 이 또 병을 낫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이 신은 더 커진 신이 되어버렸겠죠. 그 소문은 이제는 온 섬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데리고 오면서 이제 막 몰려 들어갔고 병자들을 막 치유해주는 하나의 병원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다 치유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다 치유해 주었다라고 한 다음에 그 위에 일어난 3개월간의 겨울 시절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봄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들을 친절히 대접해 주었고 떠나갈 때 너무 감사해서 많은 음식과 필요를 채워서 같이 보냈다라는 이야기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겨우내 이 3개월간 그 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그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 선교를 다니면서 했던 그러한 일과 행동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어떻게 행동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겼을 그 섬 원주민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실 그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때 이 소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이 남부 쪽을 도시들을 다녔는데 그때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막 믿음이 생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로 여기냐면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표적인, 그래서 뒤에 나이가 많은 점잖은 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말을 잘하는 이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여기면서 진짜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소까지 끌고 와서 제단을 끓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울분을 토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을 읽을 텐데 내 잠이 깨도록 옆에 사람의 잠이 깨도록 다 알아들으셨어요? 내 잠이 깨도록 내 옆에 사람의 잠이 깨도록. 자, 함께 손을 맞잡고 많이들 힘드셨구나.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무실 수 있는 것도 은혜지요. 자, 15절. 자, 피곤해서 사는 건 좋고요, 습관적으로 사는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15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그러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헛된 일. 이런 헛된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이 아니라 참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신이라고 말하고 있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잘못된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오직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통곡하며 이야기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말하는 걸 즐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통곡하면서 그런 헛된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놓이게 하는 자신의 복음 사명을 적극 발휘했던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 멜리데 섬에서도 그렇게 행동했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는요, 처음이 아니니까 좀 침착했을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우상이 난무하는구나. 이 헛된 일이 잘못된 것을 제가 또 가르쳐야지.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신적 개념, 우상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신은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다신론의 어떤 세계관 속에 묻혀있는 우상에 쪄들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에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겨우내 3개월 동안에 그는 그곳에 있었던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연스럽게 3개월 동안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더 깊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의 섬 사람들은 어쩌면 그 기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난파된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 그들로부터, 아니 그 바울에게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겨울 동안 그 섬은 이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집뿐만 아니라 그 온 섬이 복음화되었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의 주제인 태풍 한번 와볼게요. 태풍, 또 유라굴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재난의 요소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지중 위에서 악명 높은 이 바람,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특별히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면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바람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이 바람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던 이 멜리데 섬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멜리데 섬의 원주민이라고 한다면은 그 유라굴라라는 풍랑의 파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섬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요? 바울의 입장 속에서도 내가 바다에서 만나지 말았으면, 만나지 않기 위해서 떠나지 말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된 그 바람은 나에게는 고난과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통로, 그가 계획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멜리데 섬의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날 때가 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나왔던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얘기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 철렁이고 얼마나 두렵고, 아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라는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그런 많은 수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고 뉴스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상황은 재난이지만은, 그러나 먼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의 지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저의 간증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학창 시절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태풍과 같은 일을 겪고 난 후에
결국 나는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목회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대전에 1998년 1월 달에 1월 1일 날 이사를 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1997년 8년이면 뭐가 있던 때예요? IMF가 있던 때. 그 전에 있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IMF가 딱 터져버리니까 건축회사가 부도가 딱 나버리고 건축비가 2배, 3배, 4배로 오르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모든 부교역자가 어쩔 수 없이 다 사임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제가 대전으로 왔어요. 저는 뭐 서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서울 주변에 살 것만 생각했지 제가 대전으로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저를 대전으로 보내셨고요. 또 대전에 와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노원이 여기 개발이 따라갖고 성도들이 막 이사를 가길래 신방을 딱 왔었어요. 그때 노원 1지구만 있었죠. 신방을 와서 딱 봤는데 왠지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한다면 여기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불릴 듯이 나는데 그게 결국은 제가 노원의 훗날 개척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이런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순간수고는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세워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내 계획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태풍은 나의 모든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몰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의 유익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태풍이 가져다 준 유익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했어요. 보세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을 맞음이 있기 때문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이, 그 작은 섬이 복음화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한 자기 계획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이 유라굴로가 주는 은혜는 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라굴로의 풍랑의 혜택자들은 멜리데 섬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더 큰 은혜를 받고 뭔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 배에 있는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를 빼고 275명의 사람들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을 본 거예요. 그를 보면서 그 풍랑의 바다에서 정말 침착하게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또 그의 말대로 그의 믿음대로 안전하게 살아난 것도 보면서 또 그 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일지 모르지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옆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 바라보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고난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그들은 보고 싶은 거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나보고 따라서 예수 믿겠지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증거될 때에 그것은 100마디 말의 복음의 전도보다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275명은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된 거지요. 그들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났겠습니까?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분인 영국의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원래는 영국이니까 영국 국교회 성공회 목사님이었죠. 그가 이제
저 새로 개척된 이 미국 땅 아메리칸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갑니다. 선교를 하러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도 이제 거의 도착하기 한 열흘 앞두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인 자기는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선교를 온 건가 막 불평불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 한켠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평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한 겁니다. 아니 목사인 나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들은 누구기에 저렇게 평안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까? 풍랑의 바다에서. 알고 보니까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였죠. 훗날 그래서 그가 선교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다가 사실은 그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왔다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가 다시 영적으로 깨우고 또 그때 옛날에 그 모라비안 고도들의 그런 경건한 신앙의 삶을 또 배워가면서 그가 새롭게 형식화되어진 타락한 영국 국교에서 나와서 메소디스트라는 이 감리교단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보세요. 그의 마음의 변화에 그 풍랑의 바다 속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주었던 그 사건이 그에게 울림이 되어서 놀라운 영적인 리더가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풍랑의 바다, 태풍,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게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고난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피해고 재해고 어려움이에요.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주는 유익이 있듯이 그 태풍과 같은 나의 삶의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나의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지중해 바다에서 만났던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한 섬을 복음화시키고 그와 함께 탄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바울 말말 따라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살아내는, 저 사람과 함께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불러주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 처음에 태풍의 이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태풍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태풍이 아무리 힘들어도 태풍이 없었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건강하게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순환기가 있잖아요. 이 순환기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이 대자연 지구에도 이 순환기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당장 그것을 맞는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한 피해보다 그 태풍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당장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그 속에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삶의 순환, 영적인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혹 풍랑의 바다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